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그녀는 서둘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 위에 비웠다. 좀 세심하죠? 성경 말씀이. 이 엘레셀이 먹고 나서 물이 남아서 다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그 여물통에 부은 거예요. 이제 낙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엘레셀이 낙타들을 다 앉혔잖아요. 앉게 만들었잖아요.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물동이에 물을 부었으니까 낙타들이 물을 먹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 우물물로 향하였다. 물을 깃기 위하여. 그리고 그녀는 물을 깃고 있다. 모든 낙타를 위하여.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고 또 낙타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 모든 물은 소녀가 물을 길러 충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상황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1절.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을 못하고, 여기 엘레셀 표정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을 못하고, 여기서 그 사람은 엘레셀입니다. 말을 못하고 어리벙벙하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흐뭇하다, 어리벙벙하다 좀 차이가 나네요. 여호와께서 이 길에 성공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어리벙벙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 흐뭇하다는 표현은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흐뭇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아직 엘레셀은 결과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벙벙하다는 말의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증인한 그 역사를 확인한 엘리에셀은 어리벙벙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사를 엘리에셀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사를 소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사 엘리에셀이 알 수 있도록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확인하고 있죠. 근데 약간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 어리벙벙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어안이 벙벙하다 뭐 그런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약간은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데 상황을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알고 난 다음이죠. 근데 결과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리벙벙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기 공감하십니까? 22절요. 그리고 그는 그 약대들이 다 마시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게가 반세겔인 금 코걸이 1개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금 13겔 무게의 팔찌 한 쌍을 그 손의 팔에 주었다. 감사의 표현이죠,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엘리에셀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브가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계획한 여성이라는 것을 아마 엘리에셀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물을
예물이라기보다는 뭐 감사의 물질을 이렇게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엘리에셀은 자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곧 반세겔의 금고리 한 개와 금고리 코골입니다. 여기서 코골이.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팔찌 한 쌍을 그녀의 손의 팔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코골이와 팔찌를 이는 하나님이 정한 것임을 확신했기에 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엘레셀은 그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더 확인해 가는 거죠. 23절. 그리고 그는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다. 바라건대 너는 나에게 이야기하라. 너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두 가지 물어본 거죠. 누구의 딸이냐? 네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리브가가 대답하죠. 너는 누구의 딸이며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것이 있냐고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물을 먹게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좀 과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은 보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해서 보상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감정 안에서 그녀의 집의 사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이 관계가 형성됐죠. 주고받았으니까. 그죠? 사람이 서로 관계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편의 생각보다 좀 더 생각하는 것이 그 관계의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는 생각이죠. 이 사람을 서로 알아갈 때 이런 거죠. 어떤 남녀가 오는 관계에서도 그러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에서나 상대편이 자신에 대한 오픈한 것보다 조금 더 오픈하면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고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편이 오픈한 정도의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상대편이 오픈했는데 자신은 전혀 오픈하지 않으면 관계가 성장할 수 없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서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생각을 성장시키는 관계로 서로 키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관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는 서로를 조금씩 오픈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상대편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불교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10가지 숨겨야 할 것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있는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죠?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은 진실이 기본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 것,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제가 아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처럼 조금씩 자신의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한 대상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서로 같이 일방적으로 나만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저 사람이 수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서로가 조금씩 오픈하게 되면 어때요? 좋은 관계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지 않으면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면 진실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글쎄요. 불교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계함에 있어서요.
이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오픈하는 것은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나는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나는 없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었다라는 걸로 말하거든요. 나는 없다라고 말하면 뒤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없는데 뭘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뭔 이야기해요? 윤회라는 이야기를 해요. 윤회. 다시 태어난다. 다음 생에. 근데 기독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윤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요. 나중에는. 근데 뭘 이야기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게 자기 중심을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서 완성돼요. 살아서. 그 살아서 완성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 생명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중심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죽었어요. 쫓겨났어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없어요. 내 안에. 내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중심 자리에 뭐가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진실이 들어와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들어와요. 그 진실이 살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진실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사는 삶이 돼요. 이 완성된 영화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가요. 이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늘 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 고백. 나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